역사 속에 듣는 재밌는 얘기일까요? 우리 시대 때 말입니다. 고무신 바꿔 신었다.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고무신 신으려고 해도 고무신은 거의 없고 장화밖에 없는 것 같고 운동화, 고급 운동화 구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는 왜 그리 고무신 바꿔 신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재밌는 얘기가 주변에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벌집에서 사위를 삼을 때에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느냐, 의대를 졸업을 했느냐, 이런 사람을 골라가지고 자기 딸이 있다면 마담 뚜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결혼을 가끔 서둘러 시켜서 사위 삼았던 그런 재벌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시골 처녀들. 아이 옆에 친구인데 이 아이가 굉장히 똘똘하고 공부를 잘해.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다 하고 그 아이가 등록금이 없는데 철떡같이 약속을 해가지고 그 대학을 보내고 자기는 공장에 가고 일을 하고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친구를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공장에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대학 등록금, 또 2학년 등록금, 3학년 등록금 대주면서, 등록금만 됩니까? 책값도 대주고 하숙비도 대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남자친구를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 나중에 대학 졸업을 하고 직장 가면 부모님께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결혼을 하자라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만 이 대학 간 남자아이가 마담 뚜에게 걸려가지고 그만 재벌 2세 딸에게 선을 봐가지고 고무신 바꿔 신어버렸다. 신발 바꿔 신어버렸다. 피해는 누구만 오는가? 바로 이 시골의 아가씨만 눈물을 흘리면서 피해를 입게 되지 않는가? 이것이 30년, 40년 전에 우리 시골에 있었던 그런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공부를 잘하고 똘똘하면 재벌의 사랑을 받는, 대접받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할 때에 조건을 보고 사랑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사랑했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 있어서 사랑해 주셨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훌륭해서 그 백성들을 사랑을 해 주셨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 없었지만 일방적으로 사랑을 퍼부어 주셨던 말씀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 8.15 해방 75주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강국교회, 우리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되 아주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길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광야, 시내 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시내 산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오기까지 엄청난 많은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바로 임금님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콩에
꼼짝없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홍해의 깊은 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내놓고 나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마라에 있어 쓴 물을 단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엘림의 70주 종려 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고 그러면서 바로 이 광야로 옵니다. 신의 광야로 오는데 바로 이 르비딤 광야로 오는데 바로 이곳에서 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서 아주 굶주린 것을 배우를 아주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 르비딤으로 옵니다. 르비딤 목마르다 아우성 칠 때에 반석을 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만듭니다. 바로 이 르비딤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조금 쉬려고 하는데 광야의 사막의 아말렉 바로 이 군사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모든 아말렉 군사를 다 물리쳤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립니다. 3개월이 걸려 신의 광야로 딱 왔습니다. 광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너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체결시키고 싶으셔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계약을 하고 언약을 체결하면 과연 어떤 언약을 체결하실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왜 하나님은 애굽에서 탈출과 홍해 군대를 괴멸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에 업어서 보호해서 인도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홍해를 건너게 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고 너희들 내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고 조건을 강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지금 3개월 여기에 호렙산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잖아. 그동안 죽을 구비를 다 지나갔잖아. 바로의 어가 봉에 꼼짝없이 목말라 배고파 그리고 광야의 아말렉 전사들 다 죽어야 될 고비를 지나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그런 죽을 고비 속에서 내가 살렸다. 그렇게 하면서 꼭 왜 하나님께서 그 죽을 고비에서 살리셨다라고 강조를 하시면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안아가지고 건넌 것과 같이 너희들을 이곳까지 품속에 안아서 인도해주고 건넜잖아. 바로 이것을 강조를 하시면서 너는 내가 얘기한 이 조건을 너희들이 다 순종을 하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겠고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란 이 조건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셨을까? 이 조건 속에는 뭐가 들었길래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걸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거신 이 조건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조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의 학정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홍해 깊은 바다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샘물을 쳐서 목마를 때에 아주 목을 가르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죽을 고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을 내주셨다. 너희들이 순종을 하면 내가 내 소유로 삼고 너희들을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겠고 내 백성
삼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맛배기였단 얘기. 여기 3개월 동안 시내산 앞에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준 이런 모든 것들은 예령이었단 얘기. 그보다 더 큰 것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지금 너희들 맛배기 다 봤잖아. 죽을 고비고비. 그 너희들이 언약을 해서 지키기만 하면 더 큰 것도 내가 주겠다. 가난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겠다. 너희들의 조상과 언약했던 축복의 땅도 내가 주겠다. 이 광야 모든 것 다 통과를 해서 안착시켜 주시겠다. 바로 엄청난 축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조건 언약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권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 강국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대한민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강권적인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언약해 주신 이 강권적인 축복은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소유 삼겠다. 제사장 국가 삼겠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 먼저 내 소유를 삼아 주시겠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는 얘기. 하나님의 것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것을 누가 뺏어가? 하나님의 것을 누가 가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누가 빼들어 가겠느냐는 얘기. 귀신이 빼들어 가겠나? 마귀가 빼들어 가겠나? 아니면 붉은 용의 세력들이 유혹을 하겠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또 아끼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낄 때 꺼내보고 또 보내보고 행여 때 묻을까 싶어서 반질반질 닦고. 왜? 내 것이기 때문에 빛나게 만든다는 얘기.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아끼고 사랑해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기르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께 뜨면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고 성장시켜 주시겠다는 얘기. 여러분들의 결혼하신 분들 아들, 딸들이 있으십니까? 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해요. 올해 입학을 해요. 입학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딸아이가, 어린 딸아이가, 야, 나 책가방이 필요해. 그리고 또 내 옷이 필요해. 그리고 필통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참고서가 필요해. 걱정합니까? 걱정? 필요가 없어. 학교만 들어가면 돼. 학교만 들어가면 돼. 왜? 엄마가 다 해야지. 엄마가 책가방 사주지, 예쁜 옷도 사주지, 신발도 사주지. 그러면서 또 거기에 옷도 입혀서 예쁜 옷도 입혀주지. 모든 거 다 준비를 해줘요. 중학교 가면 중학교에 필요한 그러한 도구도 다 줘요. 또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핸드폰도 다 사주고 컴퓨터도 다 사주고. 거기에 고등학교 되면 미술 용돈까지 준다는 얘기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왜? 내 딸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강권적으로 내 아들, 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내 엄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강권적인 은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만 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입혀주시고 주실 것을 알고 책임져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강권적으로 쏟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이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사장 나라. 온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 되게 해주시겠다. 제사장 나라, 으뜸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으뜸으로 되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예배드린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축복도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으뜸되는 제사장. 으뜸되게 해주시겠다. 성경에 으뜸. 여러분, 으뜸이 그다지 맨 앞서가는 향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으뜸은요, 여러분 꼭 으뜸 쥐시길 바랍니다. 내가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야곱. 큰 아들은 누굽니까? 에서예요. 그런데 으뜸은 누구입니까? 야곱이 둘째 아들이에요. 야곱이 장자 안 돼가지고 이거 내가 장자의 직분,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의 직분은 내가 갖겠습니다. 장자 직분 가졌다고 해가지고 야곱이 큰아들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야곱에게 큰아들은 아니지만 으뜸의 장자 직분은 있더란 얘기예요. 야곱 장자 직분을 딱 으뜸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가는 쪽쪽 하나님께서 저 베델에 와가지고 지켜주시고 사닥다리 내려주시죠. 그리고 또 아람에 갔더니 예쁜 섹시들, 그리고 또 그곳에 갔더니 양떼들 소떼들 가득 약복강에 갔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 와가지고 인도를 해주시지요. 야곱 으뜸되게 만들어 주신 장자 직분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쏟아주시더란 얘기예요. 바로 너희들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 주겠다. 세상에 여러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세상에 여러 많은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 다 제치고 으뜸의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겠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으뜸 삼아주시고 제사장 국가 삼아주셨듯이 우리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를 으뜸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으뜸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사람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 마음속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그때는 단체 영화를 봤었어요. 지금 학교에 단체 영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목사님 단체 영화 있어요? 없어요? 단체 영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집에서 컴퓨터로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단체로 컴퓨터로 봐요? 아, 그러면 단체 영화네요. 반에서. 그것도 단체지. 오,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러면 우리 같은 아주 스펙타클 큰 이 화면 보고 보았던 거 컴퓨터 이렇게 보는 사람들, 저같이 눈 나쁘면 눈 빠지겠네. 아파서요. 영화 보다가. 아, 화면 그거. 오. 아, 요즘 학교들, 내가 완전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구만요. 이러다가 학생들 만나면 꼰대 얘기 듣겠네. 많이 바뀌었구만요. 우리 단체의 영화 중에 제일 아직까지 기억나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영국의 그 소설을 주제로 한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영화예요. 올리버 트위스트. 아이가 부모님이 안 계세요. 부모님이 안 계세요. 이 아이가 삼촌집에 있다가 아주 학대를 하니까 뛰쳐나와요. 그러면서 런던으로 갑니다. 근데 런던으로 가서 내가 도시에 가가지고 꼬맹맹이 아이가 뭘 해보겠다 해서 무작정 도시로 가는 거예요. 걷다가 보니까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지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한 형들이 있어요. 그런 꽃 같은 신세 형들이 있어요. 딱 붙잡혀 갔네. 걔들이 좋은 아이들일까요? 슬럼가 아이들이 딱 잡혀가지고 도둑질 시키면 해야 되고, 그러면서 밥 먹여주고 거기서 살잖아요. 그게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가 있다. 그래, 좋은 신사를 만나가지고 그 아이가 자기가 상속자다라는 것을 알고 위대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올리버 트위스트 주인공, 이 아이 어떻습니까? 엄마 죽여버렸죠. 소굴에 들어갔죠. 죄악당들 사이에서 크죠. 이런 애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어릴 때부터 인생 삶이 구겨져 버린, 깨끗해, 하얀 백지보다 더 깨끗해야 할 아이들이 구겨져 버린 인생이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시겠다. 우상에서 구별시켜 주시겠다. 악에서 구별시켜 주시겠다. 세속에서 구별시켜 주시겠다. 그래서 깨끗한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 노아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이삭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사무엘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다 깨끗하고 거룩한 세속 같은 사람, 음란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 내 백성 삼아 주시겠다. 말씀 주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도 심령도 영혼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자손에게 얘기를 하라.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이런 제사장무가 으뜸이 되게 해주겠고 내 소유가 되게 해주겠고 강권적인 은혜와 축복을 퍼부어 주겠고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시겠다. 바로 이것을 너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전하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들의 앞길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일부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 이 얘기 들으면 안 좋아해. 지난번도 실천했습니다. 2부 때 얘기 안 했어요. 무슨 얘기 했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꼭 입 닫으세요. 또 괜히 우리 집사람 커피 사준다 해가지고 했던 얘기 또 가서 해버리면 집에 가면 집안 싸움이니까요. 오늘도 꼭 일부만 드립니다. 제가 총각전도사 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만 몽땅 많이 받은 이기주의, 사랑의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의 교사들 그리고 찬양대, 바로 이러한 아가씨들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뭐라고 딱 선언을 해버리는가 하면 같은 교회인 이 안에서는 결혼 절대 안 해. 교회 안에서는 내가 총각 전도사 때 교회 안에서는 절대 내가 같은 교회 안에서는 결혼 안 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도 말입니다. 아가씨들이 아주 주변에 이렇게 많이, 주변에 사랑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저는 신대원 3학년 가더라도 교육전도사 때에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래 2년간 수련 기간이 있었는데도 그때도 결혼을 못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기 직전, 목사 안수가 먼저인가 결혼이 먼저인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목사 안수 받을 때에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찬양대를 지휘를 했습니다. 찬양대 지휘를 하는데
이 성남시 연합집회, 부활절 연합집회를 하고 또 지금과 같이 8월 되면 그때는 그랬어요. 아주 뜨거울 때는 예배 드렸어요. 뜨거울 때는 기도 가고 뜨거울 때는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성남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부흥사경회를 했어요. 큰 운동장에서. 거기에서 300명 찬양대가 아주 힘차게 찬양을 했어요. 그때 지휘자가 누구였게요? 그때 지휘자가 누구였게요? 저가 지휘를 했죠. 그래 놓니 우리 교회 아가씨들이 찬양 대원들이 어떤 찬양 대원 아가씨는 이 보면대를 들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방을 들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나치위 가운을 들고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거기에 또 필요한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 모두가 다 아가씨들이었어요. 그래, 이 아가씨 저 아가씨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아가씨들이 이토록 많이 저를 아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같은 교회에서는 결혼 안 해! 라고 딱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전도사가 얘기를 했으면 그대로 지켜야죠. 아가씨들이 대개 총각을 한눈에 사랑을 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줘요. 다 줘요. 몽땅 다 줘요. 바로 그것이 아가씨가 총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총각도 아가씨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가씨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그 인생,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이 아가씨를 지켜야 되겠다. 바로 이것이 총각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것이 일방적인 사랑을 할 때에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났지만, 부족하지만, 또 약하지만, 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 일방적으로 쏟아주시고 강권적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민들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야곱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국교회도 놀라운 은혜로 사랑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고 훌륭하고 똑똑해서 내가 뭘 많이 쌓아서 이게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다. 일방적 강권적으로 여러분들의 산업과 일터와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위해 일방적 강권적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강권적인 사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요셉이 가니까 축복이 흘러가지고 당대에 온 세계에 가장 큰 창고가 애굽에 있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 애굽에 이 창고를 장악하는 사람이 요셉이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택해 주시고 강권적으로 그 가족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시더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랑으로 채워주시니까 모세를 세워가지고 애굽의 바로에서 뽑아내 주시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백성이기에 강권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133년에 말입니다. AD. 그런데 1818년 후에
1945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자기 땅 찾아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그때 독립을 해요. 1800년간 세계 속에 유럽이 흩어지죠. 아메리카. 이 가나안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요. 강권적인 축복 아닙니까? 여기에 6.1 전쟁이 있습니다. 1967년에 6.1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갓 와가지고 독립한 지 12년 지나요. 그런데 주변에 3억 인구의 아랍 민족이 있습니다. 애워쌌습니다. 이스라엘을 나가라 자꾸 힘들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이 세계에서 들어왔습니다. 300명 대 3억 인구. 모세 다이안, 골다 메이어 수상, 여자 수상입니다. 모세 다이안, 바로 이 한눈만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저 북쪽에 골란고원을 칩니다. 시리아를 칩니다. 물을 확보를 합니다. 남쪽으로 가자를 칩니다. 애굽으로 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런 사람들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성경에 바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시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를 딱 장악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3억 인구를 이길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강점기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 자립으로 우리가 독립을 얻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 상해 임시정부군 그리고 또 만주에서 이 독립군들 싸운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국제적인 정세 속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약소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5년 후에 한국 동란이 있었습니다. 한국 동란에 우리들 꼼짝없이 외관, 아마 고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기 안강 전투, 다부동 전투, 외관 전투, 그리고 또 장사리, 여기에 영웅들 꼼짝없이 대구, 부산까지 함락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16개 유엔의 국가가 지원해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8월 9월 18일 날 다시 서울에 수복을 하고 저압록강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속에서도 공산주의를 물리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바로 이 역사가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이요 6.25 전투입니다. 그러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88년에 올림픽 2002년에 대한민국 박수 제대로 쳤습니까? 월드컵 생각이 안 나서 박수 먼저 쳤어요. 저 나이도 그럴 때가 됐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요. 그래, 월드컵. 2018년에 동계 월드컵, 동계 올림픽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또 지금은 세계 속의 IT 산업의 1위, 그리고 또 경제 12 대국, 그러면서 또 군사 6대 강국, 그러면서 또 지금 코로나19 언제 우리는 몰랐는데 바깥에서는 선진국이래요. 우리나라 보고. 그래 대한민국 선진국이다라는 것은 세계 모든 국가들은 다 아는데 대한민국 사람들만 모르고 있대요. 대한민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우리 선진국 아니요 그런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 대한민국 선진국이래요. 왜 이렇게 돼버렸나?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상대가 일본이 아닙니다. 일본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일본을 넘어가고 작년에 이미 이겼습니다. 코비드19를 보면 잘 압니다.
일본은 관리를 못해가지고 하루에 지금 1000명씩이나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재난기금, 국가재난기금, 우리나라는 3일 후에 전 국민 80%의 재난기금이 다 지불이 됐답니다. 그런데 일본은 2달 돼서도 못 받는 사람이 아직까지 많답니다. 왜? 일본은 도장 찍어가지고, 문화가 도장 찍어가지고 주는 문화고, 우리나라는 쫙 해서 바로 이 IT 산업으로 해가지고, 카드로 해가지고 주고받고 해버리기 때문이다. 이미 저만큼 앞서버린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3대 투자자들을 여러분들 잘 알으실 거예요. 바로 이 워런 버핏, 기부 문화, 33조를 기부를 해버려요. 워런 버핏, 투자자입니다. 또 소로스, 이 사람 잘 알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이 IMF가 왔을 때에 딱 이 전화를 하고 주고받고 했던 사람이 소로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짐 로저스입니다. 짐 로저스가 그의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면서 뭐라고 책을 썼나? 앞으로 5년 한반도 투자 시나리오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주목될 나라가 한반도다. 2030년 이전까지 통일이 되면 이제 2050년에는 세계의 2등의 강대국이 된다. 라고 이렇게 자기 책에 보조시 써놔요. 안 믿고 싶어도 그렇게 써놔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다. 통일이 되면 남한의 기술과 자본 IT 산업과 북한의 노동력 자원이 합작되면 경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세계 제2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한반도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 주목받는 국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인가? 똑똑하기 때문인가? 우리 힘이 있었기 때문인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셨을까? 으뜸되게 해주신 제사장 국가가 되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까? 바로 그 속에는 대한민국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한국에서 새벽기도, 한국 사람들이 가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새벽기도가 다 있습니다. 러시아도 새벽기도가 있고, 한국 사람들 가기만 하면 미국에도 새벽기도가 있고, 동남아시아도 새벽기도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선교사들 가면 선교사들 애하고 쉬어버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새벽에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러한 세계 속에 주목된 그러한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사장 국가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계속 거룩한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나누고 베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사랑에 사람의 영혼이 썩게 하는 차별금지법, 바로 이것을 추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것, 탄소 배출량, 이거 줄여야 됩니다. 검소하는 삶을 살자는 얘기. 명품이다. 그리고 명품차다. 이렇게 오르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아주 검소하게 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구촌 아파해가지고 지금 이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장마가 지고 있는데 이 지구가 아파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제사장국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구를 잘 보존하고 가꿔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영원히 복을 받는 우리 대한민국 꼭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